휴스턴 안디옥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에 살 때도 그렇지만 선교 현장 나올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선교 현장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저 자신이 이렇게 선교 현장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지구에 한 65억이 있지만 다양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만남인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은 정말 축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단순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 또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를 받은 시대 살릴 언약을 붙잡은 분들과 그런 교회와 만난다.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 살리는 그런 서밋의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시대에 세운 전도자로 세운 유광수 목사님 만났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광용 목사님 정확한 복음 전해 주셨고 또 전도자로 사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목사님 만났다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제자로 서밋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영남 목사님 전도자 맞습니까? 예.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참 내가 유광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유광수 목사님 누구냐? 전도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를 전도자로 만나게 했을까? 나를 전도자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늘 생각이 되어지는 거 있죠. 참 감사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유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 나를 제자로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또 축복하셨고 사용하기 위해서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광수 목사님 만나셨고 또 우리 이광용 목사님, 이영남 목사님 만나셨기 때문에 그게 전도자로, 제자로, 서밋으로 분명히 선택받았고 축복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환상 안 받아요. 어떤 귀신 쫓아내는 그런 증거와 열매 없어도 만남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증거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복음의 비밀 모르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하나님과 맞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거나 알아도 희미하게 붙잡고 내가 주인 돼서 평생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평생 지금도요 그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소원하는 그 복음의 비밀 듣고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이 축복, 정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거 다 고백하겠습니까?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다 고백할 수 없는 축복이 이 복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쉽게 우리가요, 이 다락방 만났다, 내가 다락방 안에 있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내 인생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요, 우리 자녀들 인생이 끝나는 축복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그 후대들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것이 있어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은 목사가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싶겠지만, 혹시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은 나는 이제 어머니 뱃속부터 이 복음을 듣고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다니면서 저 함양이라는 곳에 그 RLS라는 데가 있어요. 렘넌트 리더스쿨인데, 거기 가서 나는 사실은 유 목사님보다도 너희들이 제일 부럽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제일 부럽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이제 물론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 이 복음을 듣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진짜 원색적인 복음 듣고 훈련받는 그 자리에서 훈련받는 너희들이 난 제일 부럽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 때문에 너희들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고, 너희들의 성격이 아주 좋고 아니면 더럽고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할지 난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진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정말로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인생을 살아간다.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축복이 보장됐잖아요,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정말로 유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복음 말하는데 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음 말하는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보다 더한 사단.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내가 이 속에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도 이게 진리인데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서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눈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치유의 믿음입니다. 서밋. 이미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선택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갖고 누리는 겁니다. 서밋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단순한 서밋만이 아닙니다. 뭐 서밋 대신에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리메이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비밀 결사대다, 여기에 최고의 단어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로 선택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서밋으로, 호리메이슨으로, 비밀 결사대로 선택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제 그 축복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되고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갖고요, 이삭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야곱인데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후대를 축복했는데 어머니 뱃속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을요. 어떤 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무슨 축복을 받을 자로 선택했나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자로 선택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자로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만요 야곱으로 살아요. 야곱으로요. 그 이스라엘의 믿음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요 야곱으로 살면서 인본주의 쓰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예? 깨닫고 치유받고 갱신되면서 이스라엘이 축복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서밋으로 선택하셨다니까요. 비밀 결사대로 제자로 호리메슨으로 축복 선택하고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나의 응답으로 나의 축복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뭐라고요? 치유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 우리가요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치유받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입니다.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 치유.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다른 복음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착각하면서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따라다닙니다. 뭐라고요?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의 한 분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에게 그런 요소가 있었어요. 불의를 막 책망하고 또 경건한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신비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대단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요. 엘리야 같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요소가 있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죠? 박애주의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선지자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교회가 많습니다. 신학교가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많은 신학교에서 많은 교회에서 다른 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보를 보고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말씀 여러분 요새 듣고 계시죠? 예. 6절부터 9절까지 1장 6절부터 9절까지요. 계속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한 절 한 절마다 나와요. 다른 복음. 바울은 다른 거 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만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다른 복음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보수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혹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고신축이라고요. 고신축이요. 저희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뭐 좋은 점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TV도 못 봤고 돈도 못 썼고요. 심지어는요 내일 학교에서 시험인데 시험 공부도 못했어요. 주일날은 공부도 하지 말래요. 차라리 잠자래요.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아니고 내일 시험인데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거겠죠. 그런데요 밤 딱 12시 땡 치면 깨워요. 주일 지났으니까 일어나서 공부하래요. 더 괴로운 거예요. 이런 부분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요.
뭐 하나님 앞에서 산다, 뭐 주일 성수한다, 뭐 이러는데 굉장히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거 강조하는 거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얘기 못 들었다니까요.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율법적으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내용 없이요, 그런 식으로요. 또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수신앙, 자유주의신앙. 사실은 자유주의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능력 인정 안 해요. 사실은 오병이요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의 부활 인정 안 해요. 근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요, 뭐 뉴에이지다, 뭐 3단체 말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진짜요. 여러분, 예배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르는데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한 고신 측 많은 교회들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얘기하거든요. 복음 몰라서는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예. 뭐 목사님이 힘이 있으면 목사님 중심, 또 장로님들이 힘이 있으면 장로님 중심, 이런 교회 모습이에요. 참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 복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참 복음이 뭡니까? 예. 복음이란 것은 사람이 영국에서 찾아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복음이란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여자의 후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회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이사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방법, 해답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어떻게 대로마 제국에서 해방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해방받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진짜로 고백하고 누린 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참 복음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자, 참 복음. 내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 이 참 복음으로 내가 치유된다. 나타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천명, 소명, 사명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치유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천명과 소명과 사명에 대한 해답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치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목사에게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까? 목사도 그리스도가 24시간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예, 24시간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일 복잡할 때, 어떤 면에서는요, 제일 불신앙할 때가 언제냐면요, 잠자기 전이더라고요. 저는 뭐 잠을 비교적 빨리 드는 편이에요. 뭐 길어야 5분, 뭐 빨리 잘 때는요 한 뭐 1분 안에 막 잠이 들거든요. 잠이 드는데, 근데 그때 생각이 참 많아요. 하루에 있던 모든 일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요. 교회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있죠. 막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의 90% 이상이 전부 다 불신앙적인 거 있잖아요. 뭔 불신앙적이냐? 내 중심의 생각들 있잖아요. 내 중심. 그러니까 내 중심의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내가 주인된 생각할 때는 불평과 원망과 또 정죄와 많은 염려들이 말입니다, 계속 밀려와요.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 저는요 다른 거 하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계산해 갖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그래봐야 다 큰일이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길 때가 있어요. 좀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고백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 주는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 마음이 평안한 거 있잖아요. 그때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잠을 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 치유 먼저 받으십시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예?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복음입니다. 예? 복음 들었잖아요. 그죠? 이건 기적입니다. 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치유입니다. 교회 치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치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진짜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교회가.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이 교회를요. 제가 그 휴스턴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 와서 세 번째 강의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미국 순회를 하면서 한번 처음에 왔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신학원에 제가 왔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이광용 목사님 계실 때요.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이광용 목사님이 세웠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광용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 권 전사님인가요? 권 목사님인가요? 그분 계실 때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분 중심에서 이 교회가 시작된 거로. 그분이 세웠나요, 교회를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강원도 원주라는 곳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거기에 1990년대에 들어가서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고신축교회를 개척하고,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이 다락방 하면서 96년도에 이제 새로 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제가 세운 거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요,
개척한 목사님이 세웠다. 또 개척한 장로님이 세웠다. 이러니까요, 교회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교회의 본질입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 이것만 알고 이것만 믿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왜 시험이 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말입니다. 목사님이 내 마음에 맞으면은 열심히 교회를 해요. 목사님이 인정 안 해주고 목사님과 마음이 안 맞으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상처받으면 꼭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간에 말입니다, 중고등부 이제 인도하시는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장로님 말씀에 상처받았어요. 나 교사 안 할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웠고 장로님을 세웠고요, 교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마음 맞는 거 중요합니다. 소통되는 거 중요합니다. 예? 근데요, 그걸 뛰어넘어야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비밀결사대예요. 호리메이슨이에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교회를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 좋은 이름들을요, 전부 다 이단들이 다 갖고 와갖고, 그죠?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요, 뭐 좀 어떤 단체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네, 진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교회 치유입니다. 교회 치유. 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딱 보세요.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 자체가 교회가 뭐냐? 그걸 가장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론. 근데 교회의 시작이 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성령 하나님의 적용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요. 교회는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시작된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자, 이 교회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 올바른 믿음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14절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찬미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믿음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제가 뭐 손짓하고 제가 여러분 째려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머리에서부터 명령을 받아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순간적인 일이지만 모든 것들이 뇌에서 전부 다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몸의 바란스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뇌의 명령을 따라 먹으면요 질서가 잘 잡혀 괜찮아요. 나는 뇌의 명령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혀를 깨무는 거예요. 그죠? 그 바란스가 안 맞으면 음식 먹을 때 혀 깨물잖아요. 문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 교회에 대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는요 사실은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순종과 헌신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십자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교회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추면서 인도받는 것이 교회 치유고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또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기양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승천하신 예수님께 메시지 받았잖아요. 제 성경에 있는데 이런 성경 없습니까? 그걸 보좌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보좌의 메시지. 그런데 말세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다 얘기하지만 핵심은 뭐냐? 모든 민족에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복음 전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편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 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쭉 보세요. 그 편지들 다 썼는데 어디에 보낸 편지입니까? 그것들이요. 어디에 보낸 편지예요? 로마서 어디에 보낸 편지예요? 로마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어디에 보낸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어디에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는데 그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거의요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 디도서예요. 목회자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휴스턴 복음화,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 성취하신 줄 아십니까? 물론 전도자 개인이죠. 근데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화,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르면은 내가 서밋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모르면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비밀교사대의 축복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를.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성경의 초대교회나 안디옥교회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은 교회가 먼저였어요. 가정이 먼저였어요. 예? 아니, 안 되더라도 대답은 좀 해보세요. 뭐가 먼저였어요, 여러분? 교회요. 그죠? 미국 청교도 교회가 먼저였잖아요. 그죠? 교회를 짓고 자기 집을 지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왔는데 그 천막에 살고 말입니다. 학구방에 살면서도 교회를 먼저 건축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나 개인 일이 먼저입니까? 교회 일이 먼저입니까? 안 되더라도 대답은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목사의 교회다, 누구의 교회다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먼저고 내 일이 먼저죠. 하나님의 교회다, 뭐가 먼저겠어요? 예? 교회 치유가 제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치유가 이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 일이 우선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분 맞다면은 교회가 먼저고 교회 일이 먼저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여러분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요, 이런 서밋으로요, 호리메이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치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서밋의 축복 누리려면 어떤 치유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분만 회복된 거 아니에요. 뭐도 회복된 거예요? 권세도 회복된 겁니다. 권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영적 싸움 못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모르면요, 늘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뭐 흑암이 우리 속에 있다,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사단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사단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틈이란 말은
마귀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을 내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공간을 내주지 말라. 마귀는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하기 때문에 뭐냐, 마귀가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담의 후손인데 저는 아담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게 있잖아요. 정말 잠잘 때뿐만 아니라 제가요, 난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제일 영적 문제 많이 나타날 때 있잖아요. 우리 이영란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나와 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운전할 때가 제일 영적 문제가 심각해. 근데 혼자 운전하다 보면 막 빨리 가야 되고 막 하는데 막 앞에서 거치장스럽게 막 이렇게 빨리 안 간다든지 양보 안 했는데든지 막 이럴 땐 또 갑자기 막 차가 끼어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용사가 들으시 바랍니다. 식빵 막 이런 거 나와요. 막 나오더라고요. 어른들은 식빵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습니다. 막 나와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미리 안 나오면 좋겠는데 자꾸만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고백이 되죠. 해놓고 저는요, 안 하면 될 텐데 꼭 해놓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아담의 자손이라는 게 이제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런 문제 속에 살아요. 그런데요, 늘 그런 속으로 살면서요,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하냐면 죄책감 느끼고, 그죠? 자기만 자기를 자학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고백하는 걸 끝나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회개하고, 이를테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 또 그렇잖아요. 반복되잖아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이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냐? 영적 권세를 몰라요. 영적 권세. 회개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들은 뭐가 회복됐느냐? 권세가 회복됐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나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신앙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 받고 떠나갈지어다.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권세를 알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권세를 알고 모르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회개한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쉽게 회개한다, 그 문제 해결받아, 그걸로 끝나죠. 여러분, 내가 연약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죄 짓고 나서 축복받는 거 아십니까? 일부러 죄 지란 얘기 아닙니다. 근데 죄를 지었는데 축복이 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범죄했는데 지가 축복받아. 저주재앙은 바로에게, 아벨멜렉 그 가정이 임한 거 있잖아요. 그죠? 권세를 하는. 비록 내가 연약해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축복의 문을 연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이면 기도입니다. 기도요. 그죠? 근데 다 기도하고 싶죠.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죠. 그런데 영적 권세가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노동으로 하지 기도가 안 누려진다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권세의 힘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치유되어질 때 영적 싸움할 수 있고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영적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영적 문제 있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세요. 또 이 말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교만한 마음이지만 유광수 목사님도 영적 문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이영남 목사님도 영적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굉장히 영적 문제 있잖아요. 야, 저는요 말씀을 보고 있죠. 아브라함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지는지. 왜냐? 가진 영적 문제가 나와 비슷하고 나보다 더한 것 같아.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동시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욥이란 사람입니다. 욥이 얼마나 완전한 사람입니까?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잖아요. 자신과 자녀들 위해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런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 저는요 실족됐을 거예요. 야,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근데 아브라함 볼 때, 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뭐가 제일 큰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그죠? 내가 주인 되는 거.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 보잖아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복음 속에 들어간다. 복음으로 치유된다. 결론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나잖아요. 복음 치유가 되어질수록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일수록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 어떻게 내가 주인 되니까 영적 싸움을 쓰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치유를 알고 영적 치유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비밀 결사대로 호리미순으로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 치유, 또 교회 치유, 영적 치유, 많은 치유가 있습니다만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복음 치유받고 교회 치유받고 영적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최고의 시간표가 뭐냐? 다른 게 아닌데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 쉽게 했고요. 하나님이 올인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쭉 나오죠, 그죠? 4계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계명에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아내나 네 남녀 종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모든 짐승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안식하라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날을 안식하는 날이에요. 아니, 쉽게 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날이, 올인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요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 시간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그건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올인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인하는 것이 주의이고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 시간,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 성령 충만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배 시간만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 교회 예배보다는 막 기도원에 가서 말입니다, 은혜 받겠다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나중에 보면요. 그게 최고 영적 문제죠.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성령이 앉은 온 집에 각자에게 임했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입니다. 마가다라방의 예배 시간에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최고로 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예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주일 맞습니까? 증거 있어요? 일주일의 시작.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런 대답 안 하면 설교하는 목사 째려볼까봐 말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그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법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달력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달력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달력 보면 주일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맞아요? 미국 달력은 그렇지 않나요? 보통 주일이 제일 먼저 있어요. 그죠? 우리가요, 성경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뭐라고요?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완성했냐? 부활하심으로 완성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첫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임한 날이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얘기죠. 시작입니다. 뭐 달력을 봐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중국 사역하는 목사인데 그 중국의 이렇게 월화수 목금토 이거 보면요, 참 이게 정말 복음적이에요. 싱치, 이 싱치, 알 싱치산 이러면서 월화수 하거든요. 근데 주일날은 싱치텐이 돼요. 하늘의 날이래요. 그러면서요, 뭐 싱치, 이, 알, 산 그렇게만 하고 다른 말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리빠이, 이, 리빠이, 알, 리빠이, 산. 그런데 그 리빠이란 말은 예배. 예배하는 첫날, 예배하는 둘째 날, 예배하는 셋째 날. 참 중국 사람들이요. 그러면서요, 주일날을 뭐라 그랬겠어요? 리빠이 티엔, 하늘에 예배하는 날. 그 뜻이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 그래서 뜻글자 아니에요, 중국은요. 그 뭔가 해도요. 그 하나님 앞에 뭐,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아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한다는 자체가 우리를 제자로, 서밋으로, 비밀 결사대로 축복하기 위해서, 아니 창세전에 이미 선택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음부터 선택했잖아요. 그럼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뭐냐? 치유란 얘기입니다. 치유요. 무슨 치유요? 복음 치유, 교회 치유, 영적 치유. 이 치유를 통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교회 가정에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